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 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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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포할까요? 푸른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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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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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지난 3년간의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는 어려워지고 강대국의 대립과 견제로 우리나라의 내 사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하나님의 의에 맞는 선한 정치를 펴고 국방을 강화하고 외교의 역량을 키워 위기에 잘 대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들은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들은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두 마음으로 인해 세상 유혹과 사탄의 계략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감싸주시고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발길을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신 것처럼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인영락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손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고 열방을 만남을 주제로 아동부 비전 트립을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지켜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이코스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지체가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가 되어 우리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이고 우리들의 소그룹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으로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늘 사랑을 말하며 오이코스 소모임 공동체로 믿음의 형제로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서로의 형편과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불편과 수고에 대해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입으로 불평하며 형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주장을 앞세우며 헌신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동역자의 삶을 살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과 못난 자아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주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되게 행하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 충성된 종으로 주님만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늘 주님의 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최영근 교수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말씀에 은혜 받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힘으로 충만함을 받아
곤비치 않고 주님의 귀한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가족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김상철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저기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끝나고 잠시 한가족실에서 만나 뵙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 탐방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도착하셨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와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최형근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시니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후 1시부터 1층 조이홀에 간식이 준비되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톡스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봄 교구별 5위 코스 신방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각 교구 목사와 함께 5위 코스별로 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은 5위 코스별로 리더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헌금하신 월세금 헌금 결산 보고와 사회봉사위원회 그리고 선교위원회 사역 결산 보고가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최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떼어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에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주의 말씀이오니 오늘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은 끊어지고 하나님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며 돌아서야 될 것을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부족한 사람 불러주신 배덕한 목사님 그리고 영락교회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1, 2부에서 이 말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 안 했는데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있는 교회가 전 좋다고 생각했는데 라이벌 되는 교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찬양하는데 은혜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런 교회 잘 없는데 기도가 많이 쌓인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계속 기도에 그리고 예배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서울에 있는 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크기도 하고 사역이 많은 교회라 퇴근이 많이 늦었습니다. 보통 9시, 10시, 11시 넘어갈 때가 종종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도 회사 일로 매우 늦었습니다. 저보다 더 늦게 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제 집에 와서 파김치가 되어서 좀 샤워하고 자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샤워하고 가는 길에 딱 보니까 식탁 위에 밥솥이 놓여 있습니다. 예, 밥솥을 보니까 98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98시간. 무슨 말입니까? 예, 밥 한 지가 4일이 지났다는 말인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98시간 동안 한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98시간 지났구나 이 생각하고 그냥 샤워하고 아내 기다리다가 아내가 늦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저 꿈속에서 자꾸 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왔나 보다. 일어나야지 했는데 생각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냥 계속 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알람을 듣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아내가 없더라고요. 벌써 왔다 갔습니다. 주여.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시간도 늦고 이래서 옷을 막 씻고 옷을 챙겨 입고 허겁지겁 나가다가 구두를 신으려고 딱 신고 고개를 들었는데 또 밥솥이 보입니다. 보니까 공육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분명히 저보다 늦게 왔는데 저를 위해서 새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고 갔구나. 주여.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출근길에 급하지만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띠링띠링 해가 전화했는데 여보 어제 퇴근이 늦었는데 또 일찍 나갔어.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괜찮다고 피곤하지만 버틸만 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제 늦게 와서 피곤할 건데 저를 위해서 또 밥을 해놓고 가서 정말 고마워요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뜻밖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퉁명스럽게 여보 그거 세 자리가 표시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원래 106시간인데 앞에 1이 빠지고 06만 남은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확 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감동하고 아내를 어떻게 잘 섬길까 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우리 인생에 이런 생각으로 잠깐 했었습니다. 물론 아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분주하게 살았고 저래 보니까 지금도 좀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만 봐도 1월 말부터 해서 2, 3주 그리스 터키 갔다 오고요. 갔다 오자마자 지난주 월화수에서 안동 답사 가고 졸업식 가고 막 쭉 여러 가지 좀 하다가 다음 주 되면 또 나가야 됩니다. 한 5주 동안 한 일주일을 집에 못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오가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조금 예의가 좀 극하긴 하지만 제가 좀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예이긴 하지만 전만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주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저 통계 자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다가 하나가 눈에 누독 들어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없고 분주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분주한가요?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쫙 보니까 29%가 자기는 난 항상 주중에 항상 바쁘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40%는 매일은 아니지만 매우 바쁜 인생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70%가 69%, 70%가 무슨 말입니까? 분주한 인생 살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 자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보면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직장 생활로 가정의 대소사로 또 아이 키운다고 또 공부한다고 직장으로 취업 준비한다고 분주한 인생 사는 것이 저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분주하게 살아가는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다 읽지 않았는데 1장 21절 이후로 쭉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걸 보면 예수님 인생이 결코 가볍게 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들어가십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설교 부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 권세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많은 사람이 감탄하고 있어요. 우와, 이렇게 놀래고 있는데 갑자기 벼랑간 귀신 들린 사람이 난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난입을 하니까 해당이 어떻게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말씀 듣다가 아수라장이 된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수습하시고 말씀을 수습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별거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별거입니다. 혹시 축기사역 이렇게 귀신 축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몇 번 볼 일이 있습니다. 참여하기도 하고요. 볼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귀신하고 싸우면 이게 보통 1, 2분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짧게는 2-3시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는 밤새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탁월하시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말씀 전하시고 또 축사 사역하시고 그래서 회당을 마무 정리하시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베드로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베드로 집에 가니까 또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또 고쳐주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좀 전에 회당에서 오전에 그 사건 귀신 축기 사역한 것과 베드로 장모님을 열병을 고쳤다 이 소문이 마을에 쫙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고쳐달라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마가복음 1장 3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하나님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때까지 1장 21절부터 이 본문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에 회당 가시고요. 축사 사역 가시고 베드로 장모 집에 왔다가 좀 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걸 마가복음 1장 32, 34절과 병행되는 구절인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각종 병든 사람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쳐주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일일이입니다. 한 사람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모아놓고 갑자기 퉁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고쳐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때 당시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 붙들고 5분만 기도해도 10분만 기도해도 10명이면 몇 분입니까? 100분이고요. 100명 왔으면 몇 분입니까? 1000분을 기도한 거예요. 저녁 오후 늦게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짧게 가야 밤 늦은 시간 10시, 11시까지고요. 길게 갔다고 생각하면 새벽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안식일 일정은 매우 분주할 뿐만 아니라 피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어쨌든 이런 일찍 분주한 하루 보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날 피곤해서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답이 3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피곤해서 잘만도 한데 이런 새벽도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35절에서 두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는 한적한 곳이고요. 하나는 기도하시더니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한적한 곳 이러면 그 사람이 한산한 곳 이 개념이 아니라 에레모스인데요. 광야입니다. 광야. 유대 광야. 엉겅퀴만 있고 암석과 돌들만 있는 광야. 사람 없는 곳. 마을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간 거죠.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인데 기도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100번 읽어도 그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서 읽다 보면 이 기도하다가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냈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쓰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는 이것을 그냥 한번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음을 보여주려고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35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 피곤한데 이런 일,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본문 읽으면서 궁금한 질문이 들었어요. 뭐냐면 굳이 예수님께서 피곤한데 좀 더 자지, 예, 한적한 곳에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왜 했을까요? 예수님 정도면 그냥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2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한 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주한 중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나누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 비전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8절에 거의 잘 나오는데요. 3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예, 37절 잘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사실 분주하면 우리가 2가지를 잘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분주한 생활을 하다 보면 초심을 잊어버려요. 어떤 생활을 하면서 분주해지면 초심을 첫 번째 잊어버리고요. 2번째는 당연히 초심 잊어버리니까 뭘 잊어버립니까? 사명, 비전, 방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같이 있어요. 근데 36절, 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광야 에레모스에 나가 있으니까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에 지금 할 일 많습니다. 그곳에 돌아가시죠. 38절에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 가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 있죠. 같이 있어도 이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면서도 무슨 말이냐면 38절에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주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명확히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단 말이고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똑같이 분주한 일상 보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누구는 사명 기억하고 살아가고 누구는 삶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살아가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는 오늘 6절, 7절, 36장 6절과 7절과 8절을 대비시키면서 바로 기도가 그 원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친밀해지니까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오래됐거든요. 한 18년, 19년 정도 지금 됐는데 결혼에 이제 제가 눈빛만 봐도 아내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오랜 시간 보내며 친밀하게 보내니까 그 의도를 제가 파악하는 거죠. 주님의 의도와 사명 파악하는 것도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사실 친밀해지면 그분의 눈빛만 봐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툭 던지시면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식사 기도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도가 본격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시간을 요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는 퀄리티, 질일까요? 퀀티티, 양일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질일까요? 양인가요? 한번 제가 잘 못 들어서 귀가 좀 어두워서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질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기도는 양이 중요하다. 이런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좋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기도는 양 없이 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양이 쌓여야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많이 경험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기도하면 어때요? 무릎 꿇으면 어떻습니까? 엎드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잡생각 다 나요. 집에 있는 일, 해야 할 일, 이런저런 생각. 처음에는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하고 요로 아멘 이렇게 한 5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뭐 생각납니까? 더 엎드리려고 하면 해야 할 일 생각나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뭘도 해야 되고 분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쫙 일어나요.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5분, 10분, 15분, 20분 넘어가야 최소한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도가 그것도 약간 거치고 약간 기도로 쑥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 기도 속에서 주께 친밀해지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근데 상당수가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제 그 깊은 단계에서 주께서 말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야 조금 더. 예, 물론 주님께서 급하시면 짧은 시간에도 말씀하세요. 급하시면. 목회할 때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힘들죠, 사실은. 공부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인생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부도 힘들었고 저는 목회도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힘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 훈련 좀 깊이 있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80분에서 100분 했고요. 주 5일 보통 주중에 하고 주말에는 바쁘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그렇게 기도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2년, 3년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생으로 기도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본문 읽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이었습니다. 19장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본문이거든요.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쭉 묵상하고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하고 주님 이렇게 기도로 쏙 들어가는데 갑자기 기도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전에 잘 갑자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형근아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저에게 대답을 툭 말을 거시는 거예요. 형근아 내가 요 위에서 왜 죽고 있겠냐, 내가 왜 십자가에 있겠냐. 제가 답을 알지 않습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계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왜 있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계시다가 주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형근아 내가 지금 요 위에 있는 거는 나의 옆구리 푹 찌른 이에 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저에 그 나를 조롱하는 저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구원하려고 이곳에 있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 말씀 듣고 다시 기도 마무리하고 나서 말씀 읽는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목회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깊이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말씀, 이 감정, 이 느낌,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반지 안에 제가 같이 반지 있는데 커플 이거 이 안에다가 끝까지 사랑하기란 단어를 적어놨어요. 힘들 때마다 제가 저를 무너뜨릴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그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주께서 제게 말씀 안 하셔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속에서 주께서 의도하는 바를 분명히 알게 되고요. 분명히 알면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의도를 알게 되고 사명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삶의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에 깊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고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사업장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분주한 중에 기도의 권을 놓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인데요. 3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아멘. 사명을 잘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명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받고 사명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 지혜, 용기, 은혜, 그리고 환경을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제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 공부할 얼굴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보면 차분하시거든요. 차분하고 제가 눈 나쁜 이유는 TV 때문입니다. 너무 TV를 많이 봐서 공부 때문이 아니라 베드카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대원에서 저 졸업할 때 운동하다 졸업했거든요. 공부하다 졸업한 게 아니라 축구하다가 테니스 치다가 탁구 치다가 수영하다가 졸업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도 있고 액티브하고 이래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다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운동 열심히 하고 수업 들어갔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교수님 한 분이 굳이 땀 흘리고 수업 안 들어도 된다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쫓겨났습니다. 이런 저였습니다. 근데 목회하다가 한 3년 정도 그때 지날 때였는데 어느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그 전에 가끔 주께서 한번 툭 던지시더라고요.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가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주여 맨 땅에 헤딩해서 겨우겨우 세웠는데 또 떠나야 되는 겁니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사실 다른 교회 가는 거면 제가 금방 갔을 건데 갑자기 유학가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유학 준비 갈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 보내시고 저는 이건 사역 열심히 하겠다라고. 아니야, 네가 필요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준비도 안 했고 논문 주제 생각 전혀 이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한 9월 말쯤 된 거 세 번째 또 도전하시더라고요. 형건아, 네가 필요하다. 세 번째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주여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는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는데 처음에 아내도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내도 가자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겨우겨우 영어 점수 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점수 맞추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언어나 논문이나 공부를 준비하고 간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주말에 파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공부 한 6, 70시간 했거든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한 6시 반에 나가면 저녁 11시 돌아왔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막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수업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다른 강의실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다음 주는 데모하니까 수업 없어. 노클래스인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저 혼자 가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긴 친구가 와서 오늘 수업 없다가 친절히 영어로 또 말해줘서 알아듣고 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영어 말하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거는 글쓰기였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어 막 쓰고 내면 선생님이 계속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 영어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이렇게 안 써. 하고 틱 딱 해주세요.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틱만 딱 해요.
미칠 노릇인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 썼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붙들고 다시 이제 다음 새벽에 갔어요. 주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 최선을 다해 썼는데 자꾸 아니라고 한다.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주셔야 내가 고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모르겠다고. F 넣어든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모르겠다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사람을 붙여주든지 좋은 선생님 마음을 바꾸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막 이렇게 엄청 투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웃으면서 하는데 그때는 절박하죠, 사실은. 아이도 가고 아내도 가고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느 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분 사모님이 네이티브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셨어요. 영어의 달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 사정을 알고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계속 봐주셨어요. SS 써낼 때마다 프루프리딩 이렇게 검증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한 1년 반 정도 쓰고 나니까 대충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석사 과정 마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점수 잘 받아서 박사 과정 어플라이했어요. 장학금도 신청했는데 문제는 합격은 했는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4천만 원 내라고 4만 불 내라고 학비가.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주님? 장학금 신청했는데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직원이 계속 서류를 확인하더니 희한하게 미스터 초이 너의 이름은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어플라이했는데 이게 영수증 다 있는데, 그러니까 미안한데 하여튼 너는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없다. 그 직원 담당 직원 없냐? 그러니까 그분은 퇴사해서 모른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던 1년에서 올해는 하여튼 안 되고 1년 더 기다리면 준비할 기회가 있다.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공부할 시간이. 하여튼 어쨌든 벌써 진행되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수중에 은행 계좌에 한 1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또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제 아침에 엎드리는데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님, 버티래서 버티고 그래서 1년 반 지고 왔는데 또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주님?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 1년 반의 그 피로감, 억눌렸던 거, 언어가 안 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펑펑 울다. 밤새 그때 새벽 내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내 돌아갈 거라고. 이제 1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때 친절하게 저희 아내가 친절하게 아침마다 저에게 알려줬거든. 여보 90만 원 남았어. 여보 85만 원 남았어. 맨날 알려줬거든요. 감사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기에 그날 그 새벽이 보통 새벽이 아니에요. 밤새 새벽에 내도록 기도하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주께서 또 한 번 더 말씀. 형건아, 버티는 거야. 주여 뭐라고 하십니까? 다 버텼습니다. 아니야, 버티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딱 두 마디 하시더라. 주님. 그래서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학교나 무슨 변화. 그런데 여전히 없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그렇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그 돈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제 귀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돌아와야겠다 생각. 왜냐하면 리턴 티켓은 왕복 티켓을 제가 꺼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티켓은 있었거든요. 가족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거 유일하게 남은 게 이거니까 이제 교회 양해 구하고 돌아와야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 갔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여차여차해서 제가 여름 사회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또 말씀하십니다. 새 목사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한번 버티는 거예요. 2주 뒤에 다시 봅시다. 사실 갈 때는 주의 음성 듣고 갔거든요. 근데 돌아오려고 할 때 주께서 가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한 거죠. 그 2주 동안 인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아침마다 계속
은행 잔고만 해요. 결국 한 2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사례금 받는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뭐 커버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갔어요. 수요 예배 다 마치고 성도님 다 돌아가시고 목사님 사택에서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티를 마시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 또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2주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 없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10만 원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처리는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이렇게 팔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그 목사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목사님 그러냐고 그렇게 대답하시길래 저는 이제 일어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그러십니다. 최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장로님과 동의했는데 1년에 5천만 원씩 4년 동안 주께서 목사님 공부하는 동안 다 밀어주기로 했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22만 불 정도 장학금 받고 그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 장학금 신청하려고 하다가 주께서 이것으로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학교 장학금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버티면서 강의하면서 다른 데 외국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은 22만 분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서 20만 불이 아니라 더 필요했으면 더 주실 거고요. 돈이 아니라 또 다른 게 필요했으면 다른 걸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예수님께 사명을 알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환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요. 그래서 인생 마무리할 때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잘하였구나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같지만 같이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고 좀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혹시 주께서 여러분 도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더 바짝 조이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앞에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떨 때는 쉽지 않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여 버겁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저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깊이 있게 만나며 돌아가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더욱 바짝 조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을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마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녀, 건강, 가정, 물질, 지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올 때 저희들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최영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 저희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기로 다짐한 모든 이들과 쉴타 중에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시리아와 투르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